5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팔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한나가 자기 아들을 소원대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드리는 찬양입니다. 불임을 겪고 있는 여성이 아이를 가질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쉬운 일도 결코 흔한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나의 이야기는 불임 여성이 임신한다는 것이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생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한나의 찬양이 한나가 자신의 출산을 두고 기뻐서 부르는 찬양이긴 하지만 조금은 특별합니다. 이 노래는 기도로 받은 선물, 아이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뿔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1절에서 뿔로 시작하여 10절에서 뿔로 마칩니다. 1절에서 한나가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는 히브리 말은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며 10절에서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라는 히브리 말은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뿔이란 권능, 명예를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1절에서 한나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출산을 허락해 주셔서 자기의 뿔이 높아졌다. 즉 여자로서의 자신의 위신을 하나님께서 찾아주셨다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왕을 세우셔서 그 왕의 뿔을 높이실 것이다. 즉 자기 민족 가운데서 왕을 세우시고 그 왕에게 권능과 명예를 주실 것이라며 찬양을
마칩니다. 즉 한나는 자기 출산의 기쁨으로 시작한 찬양이 민족을 위해 세워질 왕을 기대하는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찬양은 한나의 개인적인 사건을 넘어서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이 장차 세우실 이스라엘의 왕을 예상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찬양은 한나의 노래입니다. 미래가 없던 한 여인 한나가 불임에서 탈출하여 부른 찬송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 노래는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위한 정망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어 세우실 왕을 통한 이스라엘의 미래를 내다보며 한나는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시는 왕정시대가 아니었지만 한나는 그의 노래를 통해 왕정시대의 도래를 미리 내다보고 노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찬양은 불임 여성 한나의 태가 열린 것을 기뻐하는 노래이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의 미래, 이스라엘의 태가 열리는 것을 전망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한나가 불임이었다면 이스라엘의 민족 또한 불임이었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없는 민족이었고 소망이 없는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자기 문제의 해결을 뛰어넘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문제 해결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을 내다보고 미리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즉 한나는 자신의 인생 문제에 개입하신 하나님이 자기 민족의 문제에도 개입하실 것을 미리 내다본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선물, 즉 여인으로서의 자기의 명예 회복에만 기뻐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자기 민족의 명예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내다보고 노래한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런 노래, 이런 찬양이 가능한 것일까요? 출산의 기쁨을 넘어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는 데까지 어떻게 생각이 미칠 수 있었을까요? 단순한 상상을 넘어 하나님이 자신의 민족을 위해 왕을 세우실 것을 어떻게 내다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한나가 아기를 얻기 위해 드렸던 기도를 통해 그녀의 의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1장 11절에서 한나는 서원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삽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불임이라고 하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자기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아이를 다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협상을 하면서 무엇을 받아내려고 하는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한나의 서원 기도는 숨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통에 의하면 칼로 머리를 밀지 않은 채 아이를 길러 그 아이의 한평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아이를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이 한나의 소원이었습니다. 나실인 제도는 애국을 탈출하여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유일신 신앙의 전통을 계승하고 하나님 신앙이 가나안 바알 종교에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출신들도 성직자로 영입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나실인 제도의 핵심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정착해 살면서 가나안화되는 것을 막는 데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의 부모가 자기 자녀를 나실인이라고 키우겠다고 선언하면 칼로 머리를 밀지 않고 포도주도 입에 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당시 고대 건동 지방에서 포도주는
가나안 농경 문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유목민의 전통을 가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민족의 정체성을 흔드는 유혹이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지방에서는 단발머리가 유행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므로 한나가 아이를 주시면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서원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 전임 사역자로 헌신시키겠다는 뜻과 함께 그 아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민족에 동화되는 것을 막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신앙을 보존하고 지킬 인물로 키우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나는 불임 여성이라고 하는 자신의 원통한 마음을 넘어 가나안 문화에 점차 동화되어 가며 하나님 신앙을 잃어가는 자기 민족에 대한 원통한 마음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불임과 함께 지도자적 임무를 낳지 못하는 그 시대의 불임을 함께 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이처럼 시대의 아픔, 민족의 아픔을 위해 자기 아들이 쓰임받기를 원했던 그 시대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한나의 서원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불임과 개인적인 원통함을 보며 그 시대의 불임과 이스라엘 민족의 원통함을 함께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난국의 시대에 자신의 민족을 구할 가나안 민족에 동화되어가는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주고 하나님 신앙을 회복시켜줄 민족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런 사명을 가진 아들을 낳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어머님들에게서 한나와 같은 모성애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사회적 모성애, 공동체를 생각하는 모성애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오늘 본문이 한나라는 한 여성에게 초점을 맞춘 개인적인 영웅담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을 부분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한나의 노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즉 한나의 노래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민족의 장래에 자신의 아들을 통해 빛을 비춰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한나의 찬송 3절에서 9절을 보면 한마디로 인생 역전 드라마입니다. 교만한 자, 오만한 자,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의 세상은 사라지고 약한 사람, 빈궁한 사람, 줄이던 사람, 임신 못하던 여자, 불행하고 원통하게 살던 세상, 사람들의 세상은 열리는 찬양입니다. 이런 운명의 반전 드라마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누구에 의해 인생 역전, 이스라엘 민족의 역전이 누구에 의해 가능합니까? 누가 한나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까? 누가 우리의 운명을 뒤바뀌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민족의 운명을 뒤바뀌어 놓을 수 있습니까? 누가 역사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종래는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을 세우셔서 민족의 운명을 역전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어떤 역사도 하나님과 무관한 역사는 없습니다. 우리 조국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약한 자, 굶주린 자, 자식이 없는 여자, 패자, 버림받던 자들은 변두리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변두리 인생들의 인생 역전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 역전을 꿈꾸십니까? 우리 민족의 장래를 걱정합니까?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 시대의 문화에 동화되어 살고 있는 자녀들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해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기를, 우리 직장에 개입하시기를, 이 민족의 운명에 개입하시기를 함께 기도하는 오늘의 묵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풀리지 않는 내 문제에, 내 자녀의 신앙과 미래에
우리 조국의 장래에 주님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와 같은 인생 역전을 꿈꾸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내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민족의 장래에도 주님이 개입하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